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없이 중요한 분이 계셨죠. 그분은 사울의 삶 배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직접 주관하고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흐름과 이스라엘 민족의 흐름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의 갑작스러운 위기는 바로 사울을 시험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은 실패하고 말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삶은 원치 않게도 망할 길로 제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저 또한 그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울을 지켜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라고 설득하지만 8장 19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지도자 사무엘의 말을 듣기 거절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허락받고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되는데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은 참 겸손했고 9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를 직접 지목하여 왕으로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10장 10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지라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된다고 하니 사무엘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본 바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대한 권면을 여러 번 했었던 터라 더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권면하는 대로 사울이 순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안수집사님 그리고 교구장, 구역장, 권찰님들이 된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사무엘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회자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사울에 대해 기대해왔던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계속 왕으로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지도자 사무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으시죠. 이것은 한 영혼의 장래를 위한 걱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잘 되기를 바랬고 오랫동안 왕으로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할 텐데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에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엄중히 경고하고 설득해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도 그러한 문화 속에 젖어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 괜찮다고 좀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사울도 여지없이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나불랭이 신앙인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는 멋지게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사울을 향한 애틋한 사무엘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여건이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참 안타깝다. 사울을 생각하면 그냥 슬퍼져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사무엘이 이 시간 우리를 보고 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과연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사울에 대해 느꼈던 그런 슬픔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다행이다, 감사하다, 축하한다, 놀랍다, 기대가 된다라는 탄성이 쏟아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중심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중심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왕으로 고르고 골라서 세웠는데 오히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니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셨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어요. 사울을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린 이후에 공동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엘리압을 볼 때에 사무엘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볼 때에 딱 마음에 들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6절에 사울이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엘리압을 본 순간 한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용모며 키며 모든 것에 빠질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는 순간 이가 바로 그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엘리압을 보시며 그러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죠. 여러분, 사무엘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만 실수하고 만 거예요. 순간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주고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전적으로 믿을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이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자신의 판단을 의존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망하고 맙니다. 사무엘도 6절에서 잠시 자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압은 외적으로는 아주 수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NO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참 신자는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마음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을 보게 되면은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신의 중심,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쫓아가야 할 길이십니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은 평안할 때는 감춰져 있다가 어려울 때 다 드러났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실 그때가 최고의 영성의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왕이라는 그 직분을 통해 그는 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따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수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의 성장과 성숙은 멈춰버리고 그의 삶은 내리막길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죠. 외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적인 요소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으로 확신했죠. 사무엘이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실수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서 사무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사무엘의 어떤 면 때문에 제가 사무엘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는지 혹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에 즉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고 다른 주장을 한다거나 여전히 자기 주장을 우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바로 즉시 돌려보내고 또 다른 아들을 불러들이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향해 출발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선뜻 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깔끔하게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런 정신이 아들 이삭에게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중심을 오늘 본문 사무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때에 이처럼 깔끔하게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해 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기 판단에 빠지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좀 더 성숙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면서 실수했던 것을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한 후에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있었던 사무엘이 바수를 쫙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도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 자신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그 하나님 판단을 의존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실수로 인해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물으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겠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 중에 누구와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무엘과 더 가까운 성숙한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모두가 다 NO였어요. 사무엘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내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자 이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지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양이나 치는 애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새가 생각하기를 양이나 치는 아이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듯한 이 느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막내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던 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서도 제외되었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윗을 제껴두고 선지자여 첫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심이 어떨까요? 라는 자세를 취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막내를 보여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하는 수 없이 막내를 데려왔습니다. 사무엘도 궁금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새의 아들들 7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는 과연 어떤 아이일까? 라는 궁금증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궁금하셨겠죠? 드디어 막내가 도착했어요. 그 막내를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e is the one. He is the one. 자,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안 좋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사인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까 시편 9절을 읽어드렸죠.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죠. 사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보고 계셨죠. 사무엘이 실수할 때에 보시고 개입하셔서 교정시켜 주셨죠.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다윗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바로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중간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죠. 자신과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비록 그가 실수는 하기도 했지만 즉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이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습관을 끊지 못했고, 사무엘은 순간 실수로 인간 중심적인 판단을 하였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굴복하고 서둘러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내이고 귀찮고 하찮은 양치기였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 중심 또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으며 때가 되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는 사무엘의 생각에도 있지 않았었고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도 없었던 그였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하찮은 것에는 아주 대수롭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는 무시하면서 큰 것에만 손대며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은 아버지 이새에게서도 그저 하찮은 양치기에 불과했던 소심하게 주어진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던 그 다윗에게서 어떤 기대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를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고 계셨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나 자신의 중심에 관심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으로 훈련해 가면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장차 주님을 만날 때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난은 시험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생활로서 고백, 주님의 생각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